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믿고 또 바라봄에 따라 우리 인생도 달라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프랑스의 심리학자 자크 라깡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거울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거울 이론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거울 보듯이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기에게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사람은 사람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또 끼치며 또 다른 사람을 모방하며 성장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은 보는 대로 배우고 보는 대로 따라하고 보는 대로 닮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죠. 욕하면서 닮는다. 그렇게 나쁘다고 말하면서 결국 그 나쁜 것을 자기가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계속 보고 계속 듣고 계속 행동하는 것을 함께 하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금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라. 이 북을 씻을 때에 시커멓게 하는 게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먹에서 나오는 물이 검은 물이니까 검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도장밥이라고 말하죠. 인주 같은 것. 그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부물색을 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지고 인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붉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극복하며 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연 환경에도 영향을 받고 생활 환경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환경이라는 것은 주위에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성격과 인품, 말버릇,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함께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의 삶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살고 있으며, 그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게 따라서 사람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과 계속 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늡니다.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과 계속 같이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험담이 늘어요. 같이 험담하면서 험담하는 사람이 되고, 같이 욕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하면은 긍정적인 말을 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자주 보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들으며 보고 또 보면서 그 모습이 자신의 의식과 그 자신의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4절부터 2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하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본문의 말씀에는 그 반대되는 삶을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요. 그럼 이 4절에 이어서 2절에 이어서 4절에는 그 바라봄의 의미를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라라고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아주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도 밝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가운데서도 원수들이 그에게 그렇게 험하게 대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임재의식 속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을 듣고 또 들으며 보고 또 들으며 또 보며 우리의 의식과 마음속에 예수가 새겨지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에 박병장이라고 하는 아주 순한 분이 계셨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헌병에 잘 어울리는 외모를 가졌지만은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2시간씩 우리가 정문에서 근무를 위병과 함께 쓰는데 하루는 아침에 그 정문 근무 쓰는 곳에 일이 있어서 잠깐 내려와서 바깥을 이렇게 사복을 입은 채로 바깥을 이렇게 구경하시더니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출근 시간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침 출근 시간이었는데요. 자신의 그 근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병 그 복장을 다 하고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은. 그리고는, 그 정문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을 한참 보다가 한 10분쯤 지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고참하게 말 걸기가 뭐 돼서 가만히 있는데 며칠을 그렇게 하시더니 우리를 다 불러놓고 내가 한 여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 뒤로부터는 이 여자를 좀 한번 말 좀 걸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계속 봤는데 볼수록 참 예쁘고 곱다고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한번 말을 붙여보세요. 저런 식으로 말을 붙여보세요. 여러 가지 말을 막 그냥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음속으로 내가 이거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한 거 다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를 내가 당선작으로 생각하고 그 말을 했는데 먹혀 들어가면은 그 친구한테 내가 선물하고 또 한 턱을 낼게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날 그 예쁜 처자를 기다립니다. 시계를 보며 밖을 내다보며 마침내 그 여성이 지나가는 순간 문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여성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앞에 헌병 복장을 한 키 크고 훤칠하고 잘생긴 남성이 딱 군인이 나타나가지고 떡 서니 여성뿐만 아니라 길을 가던 모든 사람들도 저희 전문 곁에가 버스 정류장에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서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까지 다 놀랐습니다. 모른 척 구경하던 저희들도 다 긴장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말들을 우리가 쏟아냈지만은 전혀 우리가 한 말과는 다른 말, 엉뚱한 말을 그가 던졌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요. 이렇게 말하고는 당황한 여성을 두고는 서둘러서 들어와 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내일부터 일찍 오라는 겁니까? 온 내무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나갔다면은 좀 멋있게 이렇게 데이트를 좀 신청하든지 안 하지. 오늘 좀 늦었네요. 그렇게 말하고 그냥 그 사람 표정도 보지 않고 돌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모두가 이제 다음날 그 여성은 아마 거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한 정류장 전에 아마 버스를 타고 좀 먼 길을 걷더라도 그렇게 하고 갈 거라고 그렇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박 병장님은 또 복장을 갖추어 있고 정문 근무에 나왔습니다. 근데 감히 나가보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무로서는 아주 이제 그 근무병이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박 부장님, 어제 그 아가씨가 이곳을 두리번거리면서 살펴보고 있어요. 빨리 나가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박 부장님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띠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 여청년이 센터라고 하는 책을 그에게 건네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입이 함지박만하여져서 내용만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너무 기뻐하며 그 책을 펴고
목차부터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읽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책을 읽으라고 준 것은 맞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책갈피 속에 뭔가가 들어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책장을 이렇게 드르륵 넘기는 거 있죠. 그렇게 하면서 덜덜덜덜 터니까 마침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이 작은 메모 쪽지가 탁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기 이름과 회사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나면서 박빙희 양은 자신의 근무 시간이 아님에도 그 시간에 끊임없이 내려와서 그 여청년과 눈웃음으로 인사도 하고 손도 흔들고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그 당시에 그렇게 했거든요. 2주에 한 번씩 외출할 날이 있으면 꼭 그 사람을 만나서 아주 깊은 사귐 속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2달이 지나서 박 위원장이 이제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 여성이 지나가면은 쓸데없이 찍찍거리지 말고 눈도 주지 말고 근무 잘 써 알았지? 라고 하고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일요일 오후에 박 위원장이 부대를 방문했어요. 옆에는 생글생글로 또 웃고 있는 바로 그 여성과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늦었네요. 이 참 썰렁한 말이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여성에게 오늘 좀 늦었네요 라고 하는 이 말. 근데 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누군가가 자신을 매일 바라보며 기다렸다는 사실에 감동이 된 겁니다. 매일 자기를 생각하고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자신도 마음이 움직이고 열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대 그 길에 많이 있었어요.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에요. 한 군인이 자신의 근무 시간도 아닌데 거기 와서 한 여인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걸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게에서 수많은 장난감이 있지만 한 장난감에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그냥 보이는 것 많고 참 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을 사랑한다는 뜻이며 그분의 소유가 되고 싶다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정의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두 개로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상호 교환적 관계와 상호 변화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상호 교환적 관계는 뭔가 서로 교환하는 관계입니다. 상대에게서 내가 원하는 물건, 목표, 어떤 것을 얻고 그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주는 그런 교환적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주고 원하는 상품을 주고받는 가게의 주인과 우리 고객인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교환적 관계에는 서로 만나고 또 교제도 합니다. 인사도 하고 뭐 좋은 대화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대방을 본받는다든지 상대방을 사랑한다든지 상대방을 통해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호 교환적 관계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상호 변화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통해서 변화하는 관계입니다. 상대방 때문에 서로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관계라는 거죠. 바라봄의 관계는 거울 이론처럼 또 금목자 흙 그리고 건주자적이라는 사자성어의 의미처럼 삶과 인격, 품성의 변화를 서로 바라봄으로 만남으로 사귐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3년 반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함께 생활했습니다.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으려는 마음은 없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했어요. 서로 상호 교환적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따르지만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보았어요.
가까이에서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면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배웠습니다. 비록 더디고 실수하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비록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하는 아주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기에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상호 교환적 관계가 아닌 상호 변화적 관계를 그는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기 위해 또 바라봄으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뭔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게 바라봄에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바로 바로 열정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보려는 노력, 그것도 똑바로 바라보려는 노력, 끝까지 바라보려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앞에 깜깜한 밤 하늘이 영문 모를 영광의 빛으로 환하여지는 신비 체험을 하였습니다. 한밤중에 정적을 깨고 천사들의 웅장한 찬양 소리를 듣고 그 장엄한 광경을 그들은 목격하였습니다. 엄청난 경험입니다.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랑할 수 있는 신비 체험을 그들은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영광의 빛이 그 천사들의 찬양이 가리키는 예수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 예수를 만나고 보았습니다. 그런 열정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예수를 만나는, 예수를 바라보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 보십시오. 그들은 그의 별을 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엔가 훌륭한 지도자가 났다는 사실을 그들은 연구를 통해서 깨닫고 또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책상에 앉아서 그들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글을 쓰고 우리가 그 별을 보았다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이 가리키는 예수를 만나보아야 했어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적 신앙인 것입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웃을 속여 부르는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아니하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보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틈을 열어 주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키까지 작아서 어깨 너머라도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조차도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 틈 사이로 보이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지나가신 주님의 뒷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키를 탓하며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 대리 고급 정장에 비싼 수제품 구두를 신었을지라도 나무에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채통을 잃은 모습처럼 보였을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을지라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 보아야 했습니다. 개인적 체험이 그만큼 그에게 소중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열망하였고 그리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적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정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런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초청 안식일로서 이 초청에 응하여 오신 분들, 간절하고도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의 광채를 보고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의 별을 보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신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해야겠다는 체험신앙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 때문에 체면을 잃고 그리고 나무에 기어 올라야 한다 할지라도 매 순간 체험적으로 우리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예배에 출석했다는 것으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으로, 맡겨진 사역을 봉사하며 잘 감당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 순간 목자들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듯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의 의미를 영어 성경이 이렇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Fix our eyes on Jesus. 눈을 우리 주님께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거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거나 어쩔 줄 몰라서 시선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다른 어떤 세상 것에, 다른 어떤 내게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 속에 주를 바라보는 시선을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었을 때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파도를 향했을 때에 그는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파도에서 눈을 예수께 고정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므로 그렇게 함이 우리의 힘든 삶을 힘들지 않게 하며 오히려 힘있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예수로부터 오는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찬양을 부릅니까?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오늘도 시작하면 묵상하는 찬미가 바로 이 찬미였습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다 사라지네. 세상 영화뿐입니까? 세상의 근심도 사라집니다. 세상 욕심도 사라지죠. 아픔과 미움과 오해와 분노 모든 것들이 주님 얼굴을 바라보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면 무슨 일이 날까요?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출애굽기 34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에 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났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감으로 제일 먼저 표신하는 것은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광채를 우리는 지금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얼굴은 달라지고 빛나고 그리고 정말 광채를 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우리가 대면하지는 못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옷 입혀진다는 것 우리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와 대화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듯 그 영광 속에 있을 때,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는 깨닫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아론과 그 백성들은 그의 얼굴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여서 다시 우리에게서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 반사하고 발하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봄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통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삶은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때로는 힘든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한다면 그 힘든 세상살이로 웃음을 잃고 찌든 모습이 얼굴에서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로 우리의 얼굴과 삶이 환하여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살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